함께 보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찐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찐사랑. 노래도 있어요. 찐찐이야.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찐사랑의 주인공을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찐사랑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 감동스러운 예화를 보고, 실제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언젠가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캡처를 해놓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드디어 몇 년 만에 이렇게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산을 깎은 사랑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넘겨주시면, 인도 북부의 고원 지역에 한 마을이 있는데 바위 사이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 흔한 길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길인데요, 이 길이 있기 전까지 이웃 마을까지는 70km를, 그러니까 산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지만, 이 길이 생기면서 거리가 1km 남짓으로 크게 줄었답니다. 이 길은 그런데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망치와 정으로 길을 만들고 그 시간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만지입니다. 만지가 이렇게 산 길을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1959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어느 때처럼 일을 나가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는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가로막힌 거대한 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슬픔 속에서 고민하던 중에 그는 아내를 위해 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치와 정만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렇게 총 길이 110m, 길을 에워싼 언덕의 높이 9m를 완성하는데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 때문에 마을과의 거리가 줄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또 아이들이 병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러나 그 생애를 기념하기 위하여 영화로 제작이 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들이 쓰여 있지만 이것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그러나 사실 그 많은 말들은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배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더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될 때 믿음과 소망은 더욱 진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 그 거룩한 의가 필요한데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 역시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큰 사랑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명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국 예배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야 해요. 우리가 앞서 본 이 만치 씨처럼 병에 걸린 아내,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산을 깎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산을 깎는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다고 죽은 아내가 살아서 돌아오냐고. 그러나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만치 씨가 22년 동안 산을 깎은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에 비견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애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합니다. 병에 걸리고 아파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시간 또한 내 시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시간이 맞추어집니다. 초점이 옮겨져요. 여러분 그 만치 씨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억만금을 줄 테니 이런 산을 혼자 20년 깎으시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못합니다. 일부 때는 한 분 계셨습니다. 윤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혼자 대답하셨어요. 아무런 장비 없이 우리는 감히 도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시간이 낭비다,
헛된 시간이라고 욕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찰나인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성격이 점점 급해져서 신호에 걸리는 것조차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딱 앞차가 미적거리면서 늦게 출발해가지고 제가 늦게 가면 그 차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렇다고 자기는 가고 이제 저만 남은 거 아닙니까? 2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먼저 나갔거든요. 저는 늦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가면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조금 더 늦게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그때부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조차 그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령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시간 속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시간뿐입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혹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고 여겨지신다면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든지 아니면 애초에 사랑한 적이 없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쪽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감사와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가 오늘날 이루어질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미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그가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말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가 커진다는 말도 되지만 무관심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무덤덤합니다. 나에게 조그만한 손해가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비단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중구난방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상대를 사랑해서 오늘날 이런 동성애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성도라면 당연히 악을 미워해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데 선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척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척 보면 앱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척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척하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척,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척만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누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태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NIV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성도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능력입니다. 돈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잘 나누어 주는, 특히 또 잘 나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참 잘 나누는가 봤더니 은혜 받을 때 잘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할 때 그것이 흘러넘쳐 이웃과 남들에게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나누는 사람은 제가 정리하기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손이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상 말고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잘 베풀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분이 세운,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물이 끓어넘치다 할 때 끓어넘치다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펄펄펄 끓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사랑과 열정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앞서 본 만치 씨처럼 그가 20년 동안 임금을 받고 일한다 해보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바로 그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셨어요. 누구를 향해? 피조물을 향해.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면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흔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희생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정색하시는 분이에요. 딱 질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심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의 교회를 책망할 때 그대로 드러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을 마시면 물이 미지근하면 토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속이 메스껍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거는 미지근한 태도라는 거예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겸손함으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화목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그냥 예쁘게 하고 인사 잘하고, 그렇죠? 남 존칭어 쓴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겸손은 자기의 권리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 자기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갑자기 화나게 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보여요. 막 손가락질하고. 제일 싫어하는 운전자, 1차선에 3차선까지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면. 예.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는 절대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이 다리를 건너가면 저도 사람이니까 막 올라와요. 창문을 내려서 한마디 할까 말까. 예. 제가 잘못해서 욕 먹으면 당연하죠. 그거야 뭐 당연한데,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막 억울하고, 그래서 분해서 막 창문 내리고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욕을 먹었는데, 그러면 욕을 먹었으니 우리도 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아까 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체하지 말래요. 예. 아는 체 좀 하지 말래. 예. 잘난 체 좀 하지 말래. 예.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척하지 않고 체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는 안 그렇더라도 좋아하더라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은 척하는 사람들, 체하는 사람들, 이들과는 화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체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화목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보다 주님, 능력보다 화목, 문화보다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주님, 문화보다 복음, 능력보다 화목. 여러분, 능력 있으면 뭐예요? 다 깨지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차라리 능력은 좀 부족해도 공동체는 화목한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능력 있어서 제각각 살고, 맨날 모이면 자기 잘난 맛에 남 비판하고, 이런 가정이 화목합니까? 아니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함께 모이면 기뻐하고, 함께 모이면 축하하고, 함께 모이면 감사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지금까지 단순히 적극적인 어떤 선을 통해 악행을 삼가고 악행을 누르라는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진짜로 가만 보니까 진짜 선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땅한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 악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주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